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나부스에게 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우리 같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을 이 시간에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남유다의 그 18번째 왕인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유했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지 꽤 오래가 되었고 남유다도 더 이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미 망한 상태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죠. 당시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이었는가 하면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다의 왕이 성전에 있는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그 그릇을 가져다가 바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치욕스러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그것을 갖다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승패의 근원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그 강함으로 그것을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면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상대편 군사들이 상대 나라에, 패전한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을 더럽히고 신상이나 성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의 신상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너 우리보다 더 약하잖아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백성들과 만 나라에 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전에 기물을 가지고 간 것이고, 유다의 왕은 그렇게 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너무도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바벨론의 요구가 이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뽑아서 자신들의 나라의 인재로 등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을 뽑아서 왕궁으로 데려다가 왕이 먹는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체계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맡은 환관장이 이들을 데려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알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바알이여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알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이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드락, 달의 신,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 중에 많은 우상 중에 하나인 달의 신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이름을 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메삭, 달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바벨론이 섬기는 신과 같은 자가 또 누가 있는가, 이렇게 또 바꿨습니다. 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벳느고, 바벨론 지혜의 왕, 그 신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진 그 정체성과 신앙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이름을 바벨론의 신들을 높이는 그 이름으로 다 바꾸어서 이들의 그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다 제거하고 바벨론식 이름과 가치관, 바벨론의 신을 섬기도록 하도록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족이라고 해서, 귀족이라고 해서 대우하고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잘 키워서 바벨론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환관장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이지요?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이 왜 다니엘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위에서 언급한 대로 5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뽑혀온 사람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면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소고기 먹겠습니까? 제일 좋은 소고기요. A등급 툭불로다가 그렇게 먹지 않겠습니까? 포도주도 그냥 뭐 어디 마트에 파는 거 먹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 장인들이 만든 수십 년 숙성된 좋은 것들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좋은 음식 먹는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포로들에게 이런 좋은 음식 나누어 주는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어야죠. 근데 왜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음식들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왜 왕이 먹는 음식을 자신들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여러 신들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위에 다니엘과 친구들의 그 이름이 그렇듯이 바알을 섬기고 또 달의 신이 있다 해서 달의 신도 섬기고 느고 모두가 다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이름들이죠. 자신들이 먹는 음식과 술의 일부를 먼저 이 신들에게 바쳤다가 그 음식을 내려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부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 왕이 먹는 그 음식에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율법에 금지한 음식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한 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혹여 이 음식들을 먹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내가 먹게 되지 않을까? 우상제물을 먹게 되지 않을까?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내가 먹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왕이 정한 일인데요. 포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환관장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다니엘을 도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도우게 하십니까? 10절부터 13절 말씀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네 뜻은 내가 잘 알겠다. 그런데 왕이 정한 음식인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느냐? 만약에 나중에 너희들이 왕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만약에 네가 살이 빠지고 얼굴이 초췌하면 나는 그때 내가 죽는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네, 환관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열흘을 지낸 다음에 왕이 준 음식을 먹는 사람과 우리들과 비교를 해보고 누가 얼굴이 더 나은지, 누가 더 기름이 흐르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좋은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먹고 사는 사람과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살찌겠습니까? 누가 더 피부가 좋겠습니까? 네, 잘 드셔보셔서 아시죠? 당연히 좋은 음식 먹은 사람이 더 살찌고 윤기가 흐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까?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세상의 이치로는 채소와 물로는 고기와 포도주를 따라갈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아멘. 여러분,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라는 무슨 말입니까?
고상하게 적어놔서 그렇지 살찌고 기름이 흐른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왕이 먹는 그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좋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살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지요?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도와주신 것이죠.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비록 채소와 물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내가 저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이 음식과 문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나에게서 뺏어가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더럽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시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니엘과 환관장뿐만이 아니라 감독하는 사람들이 직접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훨씬 좋으니 이 사람들한테는 왕의 음식을 안 줘도 되겠다. 채식과 물만 줘도 충분히 좋구나. 이들에게는 그렇게 하라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3년이요, 3년. 3년 동안 바벨론 왕 앞에 설 때까지 3년 동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고 3년을 살았습니다. 살 쪽쪽 빠졌겠죠, 여러분? 얼굴 쭈글쭈글해졌겠지요? 아니요, 그랬으면 왕 앞에 설 수 없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테스트하는 열흘뿐만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니 그 이후에 다니엘이 60년 동안이나 바벨론과 그 다음 바사를 이어서 총리로 살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살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신세였지만 이곳에서도 이스라엘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고 그 상황이 너무도 불리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런 중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그 상황을 본 환관장과 이들을 관리해온 그 감독들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만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정한 첫 번째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처음에 뭐라고 기록하지요? 8절 말씀 가장 처음에요. 다니엘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이라고 기록하지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환관장을 시켜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데려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바꾸는 거죠. 유대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미사엘을 메삭으로, 아사랴를 아벳느고로 바꾸었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름에서 바벨론의 신과 우상들을 높이고 의지하는 이름으로 바벨론 왕이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제 그 이름들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과 우상들을 섬기고 높이고 찬양하면서 살아라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줘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바꾸어 쓸 수 없도록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신앙과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가, 어떤 족속인가 알도록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정체성, 믿음, 이것을 다 바꾸겠다는 의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의 신의 백성으로 바꾸겠다는 의도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인데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죽을 수밖에 없죠. 파리 목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살려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름 바꿔야죠. 왕이 친히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그 이름 쓰면서 살아야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을 따르며 살아야죠. 그래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이 고난의 시기를 견디고 버티어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혹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견뎌야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 여러분,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왜 바벨론식 이름을 쓰지 않는 것입니까? 네,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나 다니엘이야.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셔. 나 하나냐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 나 미사엘이야.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 나 아사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이곳이 최강대국인 바벨론이고 이 명령을 그 왕이 내렸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에서 왕족이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바벨론의 왕이나 신이나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정한 두 번째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바꾸어준 이름을 쓰지도 않고 왕이 정해준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상식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이나 왕에게 잡혀가든지 벌을 받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렇게 되지 않지요.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기한이 되어서 왕 앞에 3년이 지나서 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쯤에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될 그때쯤에 17절 말씀에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학문, 서적, 지혜, 환상, 꿈은 바벨론의 그 학문과 또 예언서, 하나님의 계시, 앞으로 일어날 환상, 사람들이 꾸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에 왕이 지난 3년 동안 왕궁에서 먹이고 공부시킨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보니까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눈에 확 띄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많은 것을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10배나 더 나온 줄을 왕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데리고 와서 3년밖에 가르치지 않았는데 바벨론에 그동안 있고 있던 그 박수와 술객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17절 말씀에 소년이라고 했고 여러 가지 다니엘의 날
다니엘의 그 나이를 추정해 봤을 때 이때쯤이 한 17살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17살 된 아이들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그 대국에서 활동하던 술객과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까? 고작 3년밖에 배우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네, 1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때에 필요한 그 모든 것 이상의 학문과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명령하는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기록된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사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그 다음 일어났던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패권을 잡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주전 605년 정도 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할 때가 539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까지 약 70년 정도를 고위관직에 있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어떤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고위관직자들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 죽일 것 아니겠습니까? 다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 나라의 총리를 다시 우리나라의 총리로 세우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17절 말씀이 뭐라 하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왕들의 곁에는 늘 지혜 있는 사람들과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술객과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답답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바로 곁에 술객과 마술사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늘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도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하고 인정을 받아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왕들에게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자들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데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니엘을 모셔갈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상관없지요. 환상과 꿈을 그대로 해석해 주니까요. 우리나라를 살리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고 그 다음 나라 메대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고 페르시아 왕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땅에서 여실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을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정체성을 가지며 살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키며 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도우시고 그 땅에서 인정받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라고 정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신 아주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아름다워진다는데요. 살이 더욱 윤택하여진다고 합니다. 다른 좋은 것 먹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죠. 건강해졌다는 말이에요. 요즘 피부 관리하시고 처진 살 뭐 땡겨 올린다고 수술도 하시고 돈도 많이 들고 시장도 많이 투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한 사람에게 이런 복도 더하여 이미 지혜와 학문과 총명을 더해 주신다. 환상을 깨닫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시는데 그것에 더하여 이런 것까지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직장에 있어도 노인정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다니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살았다면 다니엘은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의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뜻을 정해보십시다. 집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노인정에 있어도, 외국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이름답게 살기로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았고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모님이 주어주신 그 이름, 그 위에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죠. 무슨 이름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 주일 이곳에서도 누가 보아도 성도로 살아가고 월요일도 성도로, 화요일도 성도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을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뜻을 정하십시다. 오늘만 목사가 아니라 월요일도 목사, 수요일도 목사, 토요일도 금요일도 목사로 살아가고 주일만, 수요일만 성도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고 한 달 내내 성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모든 시간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어떤 사람이 앞에 있든 없든 어떤 상에서도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나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머뭇거림이 없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겠다고 오늘 우리 뜻을 정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신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로 뜻을 정하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그 이름을 가지고 이름답게 살아가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지혜와 또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시는 그 복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그 상황과 현장 속에서 또 지나치는 모든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때로는 다니엘처럼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 사는 모든 날 동안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겠다고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시는 복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백성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